자, 세 번째, 사랑하면 네모다. 준비됐죠? 사랑하면 이건 별론가 보네. 제가 선택한 답변은요, 닮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커플들끼리는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옷을 입고 다닐까? 했더니 우리 둘이 사겨 라는 거고요.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플룩, 커플링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 커플이에요. 커플도 보통 커플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거기는 하나님과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나 이 사람이랑 사겨, 커플이야 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즉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꾸 어두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에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어두움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고 다니는 귀걸이 그거 어디서 샀지? 막 찾아가지고 쇼핑몰에서 또 사고요.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나도 그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가 된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그걸 사고 싶잖아요. 사서 입으면 착각이죠. 나도 그 멋진 연예인처럼 좀 되는 것 같은. 사랑하면 닮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할 차례인가요? 이거 했나? 하면 되죠, 그지? 자,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부분. 그래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생명으로 덮으셨어요.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그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단의 그 권세를 깨시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 유일하신 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자,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 내가 떠나가고 남은 그 자리를 나를 대신하여 살아다오 부탁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형제 이야기. 그거 아세요? 두 형제. 옛날에 닮은 또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동생은 아주 망난이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술집에서 술 먹고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칼로 살해를 했어요. 옷에는 막 피가 묻었죠. 막 경찰에 쫓겼어요. 형네 집에 왔어.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어찌된 일이야, 이 피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네 사람을 죽였어. 경찰이 쫓아와. 어떡해? 문을 꽉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빨리 옷을 벗어라. 형, 왜 어떡하려고? 뭐 어떡하려고? 빨리 잔말 말고 벗어. 옷을 벗었어. 내 옷을 입어라. 옷을 바꿔 입었어. 그 찰나 이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형은 동생에게 꼼짝 말고 숨어 있어. 꼼짝 말고 숨어 있어. 경찰이 형을 대신 잡아갔어. 물론 물어보나 마나 옷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형이 고백하는 거예요. 잡아갔어요. 제가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졌죠.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생은 쫓겨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어느 날 옷과 함께 그 안에 편지가, 형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어라. 부탁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제 나는 저 사형장으로 가지만 너는 나처럼 살아다. 내 목까지 살아다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 삶을 나를 대신하여 살아다오. 그 편지를 읽고 동생은 거기에서 오열을 합니다. 흐느낍니다. 이제부터 동생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형을 대신하여 형처럼, 마치 형이 사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네? 이러한 간증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계셨다면
아마 당신 같았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특강 시간에 모임의 정체성 배웠잖아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형제님들이 계셨어요. 형제운동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교파나 다른 것과 다른 그 당시에 가장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임의 형제님들은 그리스도를 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말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했고, 정말 그 사랑의 사도 체프만, 이러한 그 삶으로서 우리가 설교하고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이 모임의 진리가 확실하다,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날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의 간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같이 닮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떠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히셨어요. 흰 옷, 거룩한 옷. 우리가 이것을 입고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깨끗한 이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옷입니까? 아주 빛나는 거룩한 옷 아닙니까? 이것을 더럽힌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신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닮고 싶다.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면 네모다. 네모다. 좀 길죠? 사랑하면 반응이 좀 늦네요.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또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해드리고 싶지? 그래서 하나씩 요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겠다. 주님, 뭘 원하시죠? 제가 뭘 했을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앞에서 막 제주를 넘어드릴까요?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할까요? 깡총깡총 뛸까요? 막 웃음 표정을 지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하하 하고 기쁘게 웃으신다면 뭘 해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불렀듯이 음치잖아요. 그죠? 그래도 못 부르는 노래지만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찬양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죠. 뭐든지 주님 원하시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도 그러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주님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신다. 와, 그러면 계속 그걸 해야지. 그러면 더 좋아하실 거야. 주님, 아니죠. 우리 연인들끼리 만날 때 자기 뭐 먹고 싶어? 이게 비염 소리가 나는데, 나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래, 내가 해줄게. 꼭 해줄게.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아덤의 치유. 정말 얼마나 치사하고 안 이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끼리는 그러한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참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하면 돼요.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가서에서 계속 부르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울음소리도 그쳤고 꽃이 피고 향기를 아름답게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면 주님, 그러겠습니다. 주님 따라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노름. 신혼부부집에 딱 가면 와, 냄새나죠? 무슨 냄새나요?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깨소금 맛이 나잖아요. 깨소금 냄새가. 이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깨소금 냄새 나네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랑노름. 소꿉장난 하는 것 같잖아요. 소꿉장난. 소꿉장난 하는 것 같잖아요. 신혼부부 집에 가면 여기도 뭐 있고 저기도 뭐 있고 그냥 아기자기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그러한 깊은 사랑노름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흠뻑 빠져라. 옛날에 어떤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옛날이에요. 어느 마을에 거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거지예요. 맨날 빵집 주변에서 거리고 오늘 빵 하나, 시간이 지난 그 빵, 딱딱한 빵 하나 얻으면 그걸 그냥 주워 먹으면서 거지 소년. 어느 날 임금님이 행차한다고 그래요. 그 소식이 들려와요. 와,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니. 정말 임금님 얼굴을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 소년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오시면 드려야지. 임금님 오시면 드려야지. 내가 이걸 드리면 임금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딱딱한 빵을 그냥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래 한 입 먹고 말어. 이걸 배는 꼬르륵 꼬르륵. 아니야, 며칠만 더 참으면 돼. 임금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임금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꼬깃 그 하얗던 빵은 어느샌가 까만 빵이 되었어. 검정색 빵, 그 딱딱한 그 빵을 임금님 행차요. 임금님 오셨을 때 그 호위병 그 사이를 다 뚫고 가서 임금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요 이래저래해서 임금님 오시면 꼭 드리려고 제가 먹고 싶었는데 참고 남겨놓았던 빵이에요. 옆에서 신하들이 쫓아내죠. 독이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두어라 하고서 한 입 베어 물었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 와! 임금님 최고야, 임금님 최고야. 내가 드린 빵을 먹고 저렇게 좋아하시다니. 거지 소년은 정말 행복했어.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 주님, 내가 이거를 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이거를 크게 받아주실 거야. 우리 주님과 정말 이 사랑노름 여기에 한번 흠뻑 빠지면 좋겠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분이 또 사랑하는 자가 이걸 했더니 정말 싫어하더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 지긋지긋한 그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한 번이면 족하다. 내가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과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끔찍한 그리고 그 사망의 깊은 가운데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곳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
내가 죄를 그토록 미워하는다. 그를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죠? 말씀 시간에 조는 거 이거 다 죄는 아니고요. 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미워하는 거 그거 우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단하십시오.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실 거야. 귀가 어두워서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영이 아니시니까 내 마음속을 꿰뚫고 보지 못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다시 반복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 죄. 우리는 그거를 정말 혐오하도록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 곧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있으면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가까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면 네모다. 저의 답변입니다. 죽음도 불사한다.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명, 그것의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좌절합니다. 멀리 가지 못해요. 연약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이 사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모두 다 드리리. 이번 찬양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가장 최고점은 어디일까?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는 누구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그 최고 극치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더라고요. 죽을 정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길 수 있겠는가?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일서에도 3장 16절이 있는데 외우기 쉽도록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섬김의 그 극치를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온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이게 나오죠. 온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하셨어요. 완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였던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확증을 보이셨으니까, 보이셨어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경지,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하면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섬겨가는 그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구체적인 사례들 많죠? 캠프장에 와서 쓰레기 줍는 일, 앞에서 광고하고 안내하는 것 그대로 따르는 일, 뭐 이러한 거는 섬김의 그 극치, 뭐 죽음까지 이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물도 떠다 주고, 또 내가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차라리 내가 더운 게 나아 하고서 그 친구를 위해서 배려해 주고,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의 그 행위를 얼마든지 실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까지 우리는 섬김의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조금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캠프 며칠 남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지. 그렇다고 캠프 기간 동안에 죽지는 마세요. 사랑하면 메모다. 제가 택한 답은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짧은 그 편지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하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동일한 저자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다, 이꼬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 이꼬르 진리 가운데에서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무슨 단어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보게 되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전체 그 스토리 전개가 그래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뽑아봤어요. 진리 안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런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 나는 이제 영생이 있다, 거듭났다 하는 자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도합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첫째, 죄를 짓지 않는다.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이 안에 있다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뿐이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이겨야 된다. 말씀 안에서 강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특별히 빨간 글씨를 쳤어요. 빨간색을. 또 말씀을 지킨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바죠. 세 번째, 이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 사람들 사이의 사랑, 그 단어 말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다른 걸 사랑할 수 있습니까? No. No, no, no.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간음.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을 읽을 때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를 그 속히 떠나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애타게 또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나랑 변론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아,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렇게 늘 부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우상을 섬겼어.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즉 세상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 지수 말씀드렸죠? 지수 맞던데? 지수. 이것은 그러면 나는 몇 점인가? 내가 과연 진리 가운데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사단이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그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발목 지뢰를 다 뿌려놨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 이거 좀 먹어봐. 낼름낼름. 너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다 먹는 순간 발목 지뢰가 터져가지고 못 가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일편단심 알아요? 일편단심.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에 붙잡힌, 온전히 붙잡힌.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은 일편단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편단심. 옛날에 빌라델피아 찬양단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극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찬양단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참 모임에 오면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뭐 지겹다. 그것 그렇지 않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더 재미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그러한 크리스찬 문화 활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연극도 참 많이 했고요. 뮤지컬도 하고 토크쇼 이런 것도 하고요. 천상의 향기 이런 것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본들을 좀 많이 쓰고 감독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춘향전을 바꿨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춘향전의 그러한 스토리가 일편단심 춘향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에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아는 스토리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춘향전 잘 아시죠? 방자야. 방자야. 저 멀리 희끗희끗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네. 누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요? 빨리 가서 알아보도록 하라. 네. 쉿. 벌써 갔다 왔느냐? 저 아랫마을 어디에 사는 성춘향이라 하더이다. 그래. 가서 소개팅 좀 엮어주고 오라. 지금 갑니다. 스토리가 전개되고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까똑 몇 월 며칠 물레방아 뒤편으로 53 이렇게 했겠죠, 그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띠리리 이막 흑 사방님, 도련님 아니되옵니다. 떠나시다니요. 춘향아,
우리 가문이 대대로 왕가 아니냐, 양반집 아니냐, 나도 과거를 보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도련님, 가시더라도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딱 가서 한 방에 탁 붙어가지고 이제 로스쿨 하기 전에 마지막 사시라 하더라. 각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주일학생 등장. 1년, 2년, 3년, 7년이 지났어. 띠리리 산막. 서방님, 왜 금방 오신다고 하던 서방님 왜 소식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어느 날 누가 등장합니까? 그 마을에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등장하죠. 아주 탐욕스러워. 그리고 아주 악한. 변사또가 등장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등장합니까? 뿔이 이렇게 달리죠. 네. 마귀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려라. 사별의 분위기를 바꿔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띠디디 하면서 세상에 이제 빠지는 자들. 뭐냐, 뭐 여기 남원 땅에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없느냐. 이방, 네, 이방에 와가지고 저기 이제 누구를 데려오죠. 춘향이를 데려옵니다. 띵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게 수청을 들라. 재밌어요? 수청을 들라.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옛날에 조용필 노래가 유행했거든요. 무엇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협박, 그 다음에 회유. 만일 눈 한번 질끈 감고 오늘 밤 수청을 들면 호의호식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월매 등장. 춘향아, 우리 팔자 한번 고쳐보자께 하면서 양념이 등장하죠. 춘향이가 거절합니다. 일편단심. 옥에 갇힙니다. 다리 떠 있고요. 띠리리 또 나오죠. 서방님, 토련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왔어요. 이거 막 이게 춤추는 누구죠?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예스까 노까. 예스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노 하면 간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절에 대한 이제 메시지와 멘트들이 나오고요. 그럼 연극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니 되옵니다. 일편단심. 당장에 목을 쳐라. 목을 치랍신다 하면서 이제 나오지 이방. 그 순간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 나요? 아맹어사 출도요. 아맹어사 출도요. 무엇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쫙 나오고 얼굴을 가린 이도령이 탁 등장해요. 이제 졸개들 사탄 변사또 이제 무릎 꿇고 있고 다 이제 척결하죠. 저놈을 당장 무적행으로 집어넣도록 하여라. 사람 살려, 변사또 살려, 아니야 마귀 살려 하면서 이제 끌려가고요. 너는 누구냐? 성춘향이라 하옵니다. 어찌. 그래? 그러면 나에게 수청을 들라. 아니 되옵니다.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요. 고개를 들라. 도련님 하면서 이때 이제 부친님들 모친님들은 막 박수 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방자도 등장하고요. 향단이도 등장해서 향단이와 방자가 또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드립으로 하면 참 재밌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춘향전을 쭉 이렇게 보면요. 일편단심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맹어사 출도요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을 마감치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이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디 가서 술집에서 술 먹고 취하고 이미 다른 데 수청 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편단심.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창조주.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창조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다. 절대 지존하신 분이에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신앙의 첫 발자국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많은 그 교만한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여호와 하나님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복종과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복종의 정신, 그리고 완전한 의뢰, 의탁하는 정신, 이 두 개더라고요. 순종과 의존. 주님은 주님께 의존하는 자를, 의뢰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이걸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담력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으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캠프 기간 동안 계속, 아니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임했는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붙잡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고 의뢰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